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할 때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참 귀한 분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참 귀한 분입니다. 한 분 인사하실까요? 당신을 통해 열방이 주께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 열방이 주께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조선시대에 한 마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종이었습니다. 이 마부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주인 양반이 하루는 이 종을 비꼬듯이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개똥아, 예수를 믿으니까 무엇이 좋더냐? 예수를 믿으니까 종이 주인 되더냐라고 그렇게 비꼬며 물어보았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인은 예수를 믿어도 종이 주인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종이 더 좋은 종이 됩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종이 주인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종이 주인 되는 기적도 일어나긴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종이 더 좋은 종이 되어서 주인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작지만 크고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요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목요일이 어떤 날입니까? 저는 창원에 와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목요일은 분리수거하는 날이었습니다. 분리수거하는 남편분들은 잘 아시고 웃으실 줄 알고 있는데요. 저는 목사이기 전에 한 아내의 남편이고 한 아들의 아빠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남편이 더 좋은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분리수거를 하며 이를 도와주는 것이죠. 더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자녀가 되고 더 좋은 학생이 되며 더 좋은 직장인, 더 좋은 사장님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가끔 그렇게 비꼬도 묻습니다. 교회 다니면 부자 되는지 잘 사는지 묻곤 합니다. 물론 돈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모두 다 부자가 된다라고 하면 아마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을 것입니다. 교회에 나갈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우리 자녀들의 수능 점수가 한 50점? 아니 많게 한 100점 오른다고 하면요, 아마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를 다 교회로 보낼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올려줘야 됩니까? 한 200점 올려야 됩니까? SBC 특채가 있어서 이 청년들이요, 좋은 기업에 들어갈 때 SBC 특채 한 글자 적으면 누구든지 들어가게 된다면 아마 많은 청년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될 것이고, 특별히 SFC를 참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아프지 않고 늘 건강하다면, 병원 갈 필요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그런 일은 아닙니다. 신앙은 결코 이기적인 동기에서 출발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필요해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이 땅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원 새순교회에 부임을 하고 가장 연락을 먼저 주신 분이 계십니다. 아마 이사 온 날에 연락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내야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을 했는데 교회 온 지 얼마나 됐을까 생각할 때 한 5년, 10년 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이제 1년하고 한 달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시간이 참 빠르면서 또 더디 간다라고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한 선생님이 저에게 이사 온 날에 연락을 주셨는데 그분은 성이 강 씨였습니다. 물론 새 교육자가 오시니까 반가웠고 정이 많고 사랑 많은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강 씨였기 때문에 아마 그 관심이 가서 그렇게 일찍 연락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한 성도님에게 방문했습니다. 신방이었습니다. 강 씨 성을 가지셨습니다.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요,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모르는 사람 가운데 강시성을 만나면 반가운 마음이 더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젊은 사람들, 청년들은 쾌락형을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혈통으로 사람을 판단하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A형이라고 하면 좀 착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소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지내다가 조금 토라지고 조금 삐지면 그 사람이 혈통이 강시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A형이기 때문에 토라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 A형의 강시이기 때문이죠. O형은요, 그 모양처럼 둥글둥글 성격이 참 좋다라고 그렇게 여기는데, 저는 참 이상한 O형을 참 많이 봐왔게 됩니다. AB형은요, 참 좋게 말해서 천재적이고, 또 나쁘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좀 도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B형은 좀 바람둥이다, 그런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의 혈통을 참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는 육신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래를 잡는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먼저 아기 고래를 포획하는 것입니다. 아기 고래를 포획하거나 이 창살을 쏘면 엄마 고래는 그 아기 고래 곁에 와서 떠나지 않고 결국에 이 엄마 고래까지도 잡히고 만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고래는 지능이 높기 때문에 자기가 창살에 맞아 죽을 것을 알면서도 자식 것을 끝까지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래의 모성애이고 우리 인간과 참 닮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알고 죽으셨습니다. 마치 어머니 고래가 창살에 맞아 죽을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아기 고래 것을 지켜주셨듯이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엄마 고래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창살에 맞아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결코 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택함받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조건 없이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그럼 우리들은요,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버려질 인생들이 결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보호하신다라는 이 말이 바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참 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두 번째는 우리는 왕 같은 이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 같은 존재이고 동시에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이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서 제사를 정성스럽게 드리듯이 우리는 세상의 무거운 이들을 위하여서 세상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대신하여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뜻을 나타내 보이는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을 화해시키고 중재하는 이 귀한 역할을 우리가 맡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세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가르쳐주고 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왕 같은 이 세상이 되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어떤 왕도 어떤 세상도 누리지 못하는 그 왕과 세상의 그 지위를 함께 가진 그 영예를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 알아 신령한 예배자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유업과 복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사신, 즉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세상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 어떤 의미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구별됨의 의미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뒤섞여 세상을 살아갑니다. 학교에 가면 믿지 않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믿지 않는 직원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지만 그들과 구별되게 다르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뭘 가지고 성도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성도라는 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연세가 좀 있어 보이는 여자 성도님 만나면요,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무조건 권사님으로 불러야 합니다. 집사님은 안 됩니다. 무조건 연세 있으면 권사님 하고 봐야 합니다. 집사님에게 권사님 부르면요, 조금 이렇게 하면서도 좋아하십니다. 근데 권사님들에게 집사님이라면요,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권사인데라고 말하면서 기분 나빠하기 때문에 무조건 집사인지 권사인지 알지 못하면 일단 권사 부르고 나야 한다는 것이죠. 연세가 있는 남자 손에 보면 무엇이라 불러야 됩니까? 장모님 일단 부르고 봐야 합니다. 그렇게 먹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장모님에게 집사님 하면요, 기분 나빠합니다. 그렇죠? 집사님에게 장로님 하면요, 참 흐뭇해하시고 좋아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성도는요, 새 가족에게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도는요, 우리의 거룩한 심을 드러내는 신분증 하는 것입니다. 주머니에 보면 운전면허증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증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성도라는 것은요, 우리의 심을 드러내 보이는 바로 주민등록증 또한 운전면허증과 같은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 바로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우리들을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잘 살아가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성공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1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우리가 승진하는 것에 우리 주님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거룩에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왜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는 그것을 불편해하기도 하고 유별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세상의 성품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꼭 들어야만 합니다. 저희 집 아들이 평안인데요, 가끔 딸로 오해하십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딸 아니고 아들입니다. 다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들이 집에 들어온 순간 저희 집에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방의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늘 한여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늘 땀을 흘리고 있죠. 가구의 배치가 달라지게 되었고요. 자고 깨는 시간들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요즘 가끔씩 이게 울지 않아도 새벽에 깨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생활 패턴들이 모든 것이 다 아이 하나가 가정에 들어옴으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생명이 오기 때문에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예수라는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오셨다면 우리 삶이 당연히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생명에 우리 삶이 맞춰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이불을 깔고 주무시도록 우리 식탁에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생활 패턴이, 우리 생각과 가치관이 당연히 달라져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은 날마다 바라보고 주님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가라 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제주도에 갔을 때에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기 동쪽에 가면 섬이 하나 있는데 우도입니다. 소를 닮아서 소뿔을 닮아서 우도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우도에 버려진 강아지들의 개들이 참 많습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걸 듣게 되었습니다. 잘 키우다가 이 반려견이 병들고 나이 들 때에 육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개를 그냥 우도란 섬에 버려두고 온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짜증을 잘 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 배는 건 아니고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조금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집에서 나올 때나 들어갈 때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요, 집 앞에 나쁜 이 개들이 막 일만 나올라가요. 속에서 막 나오는데, 이 변을 보고죠, 개똥을 이게 집 입구에 항상 누는 것을 보면서 짜증이 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려견을 키우는 거 참 좋습니다. 그렇죠? 반려견을 사랑으로 잘 키우는 것 너무나 좋고 참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려견을 키우지만 그 기쁨과 함께 그에 대한 책임도 다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반려견을 키우나 끝까지 병들어도 그 반려견을 내가 책임져야 하고 또 반려견이 어떤 변을 봤을 때 끝까지 내가 그것을 챙기는 것,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임무인 것이죠. 그런 에티켓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속으로 이제 CCTV를 설치해야 되나? 아니 몰래 숨어서 봐야 되나?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 범인을 꼭 잡아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에는 책임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특별한 보배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냥 소유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특별한 소유이며 영원히 보호받을 보물들입니다. 우리는 천하를 다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그런 보통 보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그렇게 선을 행하면서 그 백성의 책임을 다하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한 행동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게 전하고 세상을 구원하며 마음껏 축복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같은 신문에 걸만한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날마다 여름이 되면 날씨가 덥고 좀 출출하고 좀 목이 말라지고 저 뒤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에 와가지고 날마다 캔 맥주를 마시고 있다면 그거 보는 분들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으시겠습니까? 사택이 코앞에 날마다 싸우고 접시가 날아다니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그럴 자격은 없지만 집이 돈이 많아서, 예를 들어 집이 돈이 너무 많아서 다 써지를 못해가지고 집에 아주 멋진 외제차와 고스포츠카가 집에 몇 대가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신방 갈 때마다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면서 본사님 태우고 다니고 신방 다닐 때 큰 은혜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는 없지만 그러나 주어진 자리에는 요구하는 태도가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세상 우리의 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아무런 크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하나뿐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세상도 알기 때문에 그에 맞는 친구의 행동은 날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인터넷에 좋지 못한 댓글 달리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화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구원받고 앞서 4가지의 신분을 부여받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을 전하는 자들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그 방법을 전해드리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우리의 거룩한 삶과 입술을 통한 복음 전파입니다. 아름다운 덕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복음이 바로 아름다운 덕입니다. 입을 벌려 널리 선포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입이 크신 분들, 입술이 좀 두꺼우신 분들은요, 더 크게 이 구원을 전해야만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의도이며 교회의 존재의 목적,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입술 통하여서 예수님이 좋은 분이시고 그 좋으신 주님이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다리신다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이 사실을 날마다 전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전에 대학을 다닐 때 철없이 오토바이를 산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130만 원짜리 오토바이였습니다. 참 멋진 오토바이였는데 오토바이 어쩔 수 없이 팔게 되었습니다. 산 그곳에서 다시 반값으로 팔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물건을 팔면 당연히 돈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 오토바이 가게의 이름은요, 6일 오토바이였습니다. 그것을 알고 보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 하루 쉰다는 의미에서 6일 오토바이였고, 그 주인 아저씨는요, 묻지 않았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고 주일학교 교사다라고 그냥 말을 했습니다. 그 아저씨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군대 휴가 나오면 돈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6주의 시간이 들었고 외박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돈 받으러 갔습니다. 부모님께 가지 않았습니다. 돈 받으러 갔습니다. 갔더니 그 아저씨가 동생 왔냐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저는 형이 없습니다. 누나밖에 없습니다. 내 동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형님께서 저에게 지금 15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에 또 오면 줄게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참 착했습니다. 지금 같으면요, 돈 내놔라고 하든지 신고했을 텐데 그때는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또 6주의 시간이 흘렀고 또 외박을 나면서 부모님 가지 않고 돈 받으러 또 바로 갔습니다. 또 15만 원 또 주셨습니다. 30만 원 남았습니다. 몇 번 와야 됩니까? 또 2번 더 와야 합니다. 내가 판 당연한 그 대가를 받기 위해서 4번씩이나 그것도 군생활 중인 군인이 그곳에 와서 돈을 받아가게 되었습니다. 참 그런 생각했습니다. 6일 오토바이 상호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주일학 교사라는 말을 하지 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고, 내가 만약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저 아저씨를 보면서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 거야 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한 목사님이 믿지 않는 청년으로 받은 메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 메일 내용이 뭐냐 하면요, 한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 계셨는데 그 사장님 믿는 독실한 신자였다고 합니다. 장로님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날마다,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린 것 그렇다 쳐도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출근 시간보다 30분 전에 먼저 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9시가 출근 시간이었다면 그 예배드리는 그날, 그 요일은 적어도 30분 또는 1시간 전에 먼저 출근을 해서 먼저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믿지 않는 그 청년의 입장에서, 믿지 않는 그 직장인의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지 않는 예수를 위해서 예배 드린다고 내 근무 시간도 아니가 예배 때문에 내가 더 30분, 1시간 일찍 나서 직장에 오게 된다면, 그리고 일찍 온 시간만큼의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다면 누가 예수를 믿고 싶어하고 누가 그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 사장님의 마음은 알겠지만 결코 지혜롭지 못한 행동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린 덕을 전전하고 복음을 전가하면서 지혜롭게 그리고 상식적으로 상대방 입장에서 배려함으로 그렇게 주님의 덕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여서 비상식적이어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으므로 주의 복음을 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저희 아들이 태어나고 병원을 참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예방접종을 하기도 하고 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창원에 있는 파티마 병원을 다녀온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어떤 분이 좋은지를 검색하고 그분에게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진료를 하는 중에 저희 아이들 평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평안아, 너는 참 존귀한 사람이야. 너는 참 특별한 아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수없이 병원을 가봤지만 그런 말씀하는 분은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가톨릭 신자이거나 아니면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닐까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 진짜 좋은 분이구나. 저는 의사분이 있다면 난 예수를 믿고 싶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살짝 개종을 잠깐 생각한 적도 아주 살짝 그걸 한 적도 있다라고 장난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돈 버는 의사가 아니라 사람 살리는 의사 참 귀하죠. 돈 버는 교사 아니라 사람 인생을 변화시키는 교사 참 귀합니다. 영혼 없는 공무원과 은행원이 아니라 민원인을 진심으로 대하는 공무원과 은행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만 벌면 되는 사장님이 아니라 손님과 직원을 소중히 여기는 사장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오늘 찾아오는 그 손님을, 오늘 내게 진료받아 오는 그 어린 아이 한 명 한 명을, 오늘 길을 마친 그 어린 한 사람 한 사람을 그토록 기다리고 바랬던 봄날의 벚꽃처럼 그렇게 기다리고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문세송교회 중고등부를 그동안 교육자분들과 우리 교사분들 또 성도님 부모님들이 참 잘 섬겨주시고 잘 또 가르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 참 귀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모두 그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런 생각합니다. 와, 참 대단하다, 참 귀하다라는 생각하면서 저 친구의 아빠가 누굴까? 저 친구의 엄마가 누굴까라고 궁금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궁금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저런 놈이 아빠가 누굴까? 네 부모가 보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와, 부모가 엄마 아빠가 누구실까라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후자의 경우입니다. 어떤 중국 친구는요,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받아주면요, 너무 감사해 하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는요, 다른 친구들에게 목사님께 박수하면서, 박수를 유도하면서, 고마웠다, 박수 쳐야 된다. 라고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늘 겸손한 친구, 섬기는 친구, 이해받는 친구들 보면요, 그들의 부모님이 참 궁금합니다. 참 대단한 생각되고, 그 부모님이 참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부모님을 닮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내가 아기를 가지고 롤 모델을 한 명을 삼았는데 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 성령님도 아니셨습니다. 바로 이승기라는 배우였습니다. 참 잘생기고요. 참 반듯해 보이고 똑똑한 그런 이미지, 그런 배우였기 때문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가 이승기처럼 자라야 되는데, 저래 자라야 되는데 하면서 그렇게 아마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요즘 조금 이미지 조금 안 좋아졌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 보기를 바라면서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따뜻하심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게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부모가 되기 때문이죠. 당연히 한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다가 아니고 끝이 아닙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 입술과 거룩한 삶이 사명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왜입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데 너무 잘 보이는 것이 때로는 좀 피곤하기도 하죠. 세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친절함과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따뜻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하나님의 반듯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기적으로 살고 우리 여전히 구물되게 살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 향해서 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나 잘하세요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냉소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 이름을 욕먹게 하는 날이 얼마나 많은지 참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것을 조금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또한 작은 예수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주의 자녀로 더 많은 이에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결코 힘들고 어려운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모세의 이름은 물에서 건진받은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먼저 건져주셨고 건져주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백성들 애굽에서 다시 건져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와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의 사람 죄에서 건져내라고 우리를 먼저 건져내 주신 또 다른 모세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은 이 세상을 건져내고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려고 우리를 모두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목적이며 도구입니다. 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방법, 우리의 입술로만 말하는 수많은 말들이 아니라 고한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이웃들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이 세상을 감동시킴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적대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